네, 오늘 이베베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여튼간 장마 기간 동안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움직이는 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움직이는 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19세기 말에 이 아일랜드에서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20살이 될 때에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인도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꾸 인도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도로 가야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는 이곳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살면 되지 왜 인도의 땅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는, 정신이 나갔다, 어떻게 젊은 여자가 거기 가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이미 선교사님은 짐을 싸고 인도로 떠났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보니까 이 인도에서는 사원에서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소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에이미카 마이클 선교사님이 그 소녀들을 데려다가 영적인 어머니로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이 선교사님이 돌본 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평생 동안 그녀는 1,000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55년 동안 인도에 있으면서 한 번도 고향에 가지 않고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들은 가난한 자의 어머니로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해 몸이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침대에 누워서 편지를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에이미 카 마이크라는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련한 일이다.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줄 뿐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줄 뿐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이죠. 이 에이미 선교사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넘쳤다라는 거. 그녀를 인도했던 힘, 인도에서 55년 동안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 힘이 55년 동안 인도에서 살게 하고 가난한 자의 어머니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이미카 마이클 선교사님 가졌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강권하시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강권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가득 채워진 사랑을 나만 누릴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그 강권적으로 이끄심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을 사로잡아서 강하게 이끄는 것. 선교사님을 이끌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를 이끌었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에 그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끌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끄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그가 이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고 완전 미쳤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미쳤다란 이야기도 기쁘다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완전 미쳤다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조롱도 손가락질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불타오르는 사랑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오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사랑이 불같이 타올랐다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이 되니 그리스도의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점점점 미지근한 신앙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나가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미칠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와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오른 사람은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로 삼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했어요. 육신을 따라라는 뭐냐면 겉모습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뭔가를 잘하면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겉으로 양복을 깨끗하고 화려하게 입었다고 그 사람이 내면이 좋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 좋은 대학에 나왔는지 돈이 많은지 명예가 많은지 그 사람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 자신, 그게 육신을 따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다. 여러분 더워서 이 수박을 많이 드시는데 여러분, 수박을 고를 때 이 맛있는 수박을 고를 수 있는 방법 아십니까? 저는 제가 수박 사러 갈 때 고민돼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수박이 겉이 색이 진해야 한대요. 색이 진해하고 줄기가 싱싱해. 말라비틀한 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봤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방법이 낫구나. 옛날에 어떻게 수박 장수가 맛있는 수박 보여준다면서 쬐끔하게 삼각함 잘라가지고 칼로 턱 찢어가지고 보시라고 얼마나 새빨갛냐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그걸 주잖아요. 그걸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겉의 모습으로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여성 선교사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창창한 미래를 놔두고 그 가난한 인도 땅에 가서 젊은 여성이 고생하는 거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가난한 그 인도에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봤을 때 겉모습을 봤으면 가난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가능성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가능성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시선, 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세요. 적당히 믿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타오르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내게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이 정도 신앙 생활하면 되겠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여러분, 신앙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상을 다 내려놓고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밤낮 헌신하고 직장 가서는 맨날 졸고 있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뭘 자랑했냐면 자기의 스펙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스승을 자랑했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권력이지 않았습니까? 학벌을 자랑했고 명예로운 집안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분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세상의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번부리치고 애써봤더니 내게 늘 갈망하는 마음, 갈급함만 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얻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에 돈이 없고 내 삶의 명예가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을 때를 찾아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가지고 바닷물을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지만 그래도 목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다가 쫓고 쫓아 살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갈급함이 해결됩니까?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더 공허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하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알고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 내가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았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의 전부임을 내가 고백하며 살았더니 내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구나라는 영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고 명예가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영적으로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내 영적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라고 믿고 따를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불타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 소망을 품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타오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세상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는.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사단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자였고 사단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똑같지만 내 마음이 달라, 내 영이 달라져.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영이 죽어 있었지만 영이 살아남으려 하면 영적인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놓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를 바라봐야,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내가 이렇게 힘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 내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인내한다라고 했어요. 인내한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내 어지에게 주어진 자꾸 부정적인 일들만 바라보고, 그래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마가 이 경주마를 훈련시키면서 앞만 보도록 옆에다 이 칸막이, 가리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주마가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앞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리개를 치우면 경주마가 관중석으로 간다든지 다른 데 먹을 데 있는 데로 간다든지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래. 믿음의 가림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요. 달려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 의지하고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길에서 파산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파산해버리는 많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마시멜로 시험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방 안에 쭉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다 맛있는 달콤한 그 마시멜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수는 있는데 지금 먹지 않고 15분 있다 먹으면 하나를 더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막 먹었습니다.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 바로 먹은 아이들과 15분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들을 인생을 조사해 보니까 15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먹었던 아이들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장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거, 정말 주어진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얻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인내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인내하며,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어떻게 사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깁니다. 자꾸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운데 내가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식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이 다시 타오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 번째,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깨닫고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냐?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선지자나 사사들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화목케 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화목케 하는 자로서 너희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다른 사람이 그 사이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들,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보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5개가 나와요. 5번.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거.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이어준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끊어진 관계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어줘야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라.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요, 화목케가 아니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화목케 하는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수지에서 이제 막 그 형들하고 막 수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물에 빠질 뻔했어요. 근데 어떤 형님이 저를 끌어다가 탁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님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물이 빠졌는데 누군가 구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명절이며 어디 가며 매일 선물 가지고 찾아 만날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늘 사랑에 감사하는데 늘 잊고 있지 않는지,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넣어.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기쁨과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쳤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여러분을 회복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세상의 가치관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권력을 얻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을 내 유익, 내 즐거움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느 순간 식어져 버렸습니다. 냉랭한 신앙으로 내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몸을 미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뿌릴 때를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열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하는데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리고 맹맹한 신앙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내 유익과 내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며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고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그 사명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힘있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우리 잠깐 서주시고 네. 우리 상을 줘야죠. 네, 우리 글짓기 장려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 제26-32호 초등부 장려상 사랑의 창이란 교회 이름 박보겸. 위 어린이는 2026년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학예대회 글짓기 부문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주 2026년 6월 2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장 양현수 안수집사. 네, 우리 하겠습니다. 상장 제26-10호 유년부 대상 사랑의 창인한 교회 이름 한지민. 위 어린이는 2026년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학예 예능대회 그리기 부문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주 2026년 6월 2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장 양현수 안수집사. 상장 제26-17호 초등부 최우수상 사랑의 창인한 교회 이름 김유빈. 아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상장 참가상 그리기 초등학교 3학년 최아린. 위 어린이는 2026년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기 학예 예능대회 그리기 부문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아름다운 재능을 발휘하고 성실하게 대회에 임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6년 6월 2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의 창일한교회 담임 목사 박동주. 상을 또 교회에서 다이소 상품권을 또 아이들에게 다 줬습니다. 참가상. 우리 차렷. 네.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네. 우리 세아라 아리는 참여를 안 했네요. 하여간 다음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